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를 31년째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고민이 또다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너 뭐 하냐 도대체? 그러면서 제 자신의 질문이, 당연한 질문을 하나님께 대답을,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교회 부흥시키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영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교회 와야 되나? 왜 교회 올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교회 올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전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교회에 오냐? 그걸 한번 이렇게 솔직히 한번 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옵니다. 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봅니다. 하는 이 일. 그러면서요, 야, 이거 교인들이 나를 너무 크게 보는구나.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목사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일 뿐.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일 뿐. 이러면서 제가 지금 리더십 파워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목사가 할까? 저 리더십을 좀 어떻게 발휘해 볼까? 그 책을 읽으면서 서론에 타이타닉 얘기가 탁 나온 거예요. 교회가 뭘까? 목사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면 될까라는 그걸 생각하다가 타이타닉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쳐 주면 파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선장이 지시를 잘못하면 기관사가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것일 뿐이에요.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여기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저는 될 수 있는 사람이냐는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한다는 게 너무 초월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며 사는 사람이냐.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일까를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두 가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린 아이를 막지 말라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를 안고 엄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렇게 애쓰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기도받고 싶어서 이 성전에서 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이 복이 통하는 사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멀찍이 서서 뭐라거나 듣는 사람이, 지식을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막지 말라. 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어린아이의 4가지 성품을 설명했어요. 경이로움이 많은, 이 어린아이가 사람을 잘 믿는다, 잘 따라한다, 그리고 용서를 잘한다. 왜? 잃어버려서. 용서, 이 어린아이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을 그에게 자꾸 깨우쳐주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 막지 말아라, 이 일을 이 목사가 가이드를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전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처럼 교회를 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꿰뚫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잘하는데, 사람에게 설교를 잘하면서도 이 교회를 지옥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왜? 미운 놈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괴로운 거야. 지옥이야. 교회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누리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향하여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서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런 나라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심령이 여러분 속에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이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원 얘기를 한 거예요. 관원 얘기를, 일종의 신분이 다른 청년보다는 훨씬 높은,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말쑥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핸섬한, 말 예쁘게 하지요, 얼굴 잘생겼죠, 행동 올바르죠, 돈 많이 가지고 있죠, 부모 배경이 좋죠, 이런 어떤 청년,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보아도 칭찬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신앙적 사람,
문제는 단 한 가지.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는 말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누리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은,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지식은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새벽 기도까지 다 하지만, 헌금은 건축 헌금 다 하지만 누리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 공자가 죽어야 돼요. 공자가 죽어야 돼요. 이 말은 척하는 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타이타닉 얘기를 했냐? 왜 노아의 방 얘기를 했냐? 타이타닉은, 선장은 그 안에서 춤추고 바에서 먹고 마시고 이 타이타닉 탄 그 자리는요, 너무 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이건 1년이건 그 배를 타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최고의 부호들이 모여서 누렸던 그 자리가 타이타닉입니다. 이걸 깨기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선장이라지만 이걸 깨기 싫었던 거예요. 가만 놔두고 싶었던 거예요. 노라면 노르라. 난 놔뒀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놔뒀던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노아는 못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사람.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계명 다 지키잖아요. 누가 봐도 신앙적인 사람. 그럼에도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이 말은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주는 노아.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는데 비가 조금, 야 일어나 이거 해라. 이게 노아입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타이타닉 선장처럼 깨질 때 깨지더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 타이타닉 선장은 함께 멸망했지만 노아는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그러면서 오늘 이 31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모델이 됩니다. 그 모델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거를 예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을 좀 깊이 말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라는 겁니다. 유람선 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포기라는 게, 포기. 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내 속에 누리지 못합니다. 나를 그게 공자예요. 내가 공자예요. 공자.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공자는 명분을 잘 썼습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속은 추악합니다. 이게 공자예요.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이 말은 내 속에 명분처럼 뭐 다 속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을.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만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돈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 예루살렘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 돈 내놓지? 나 목숨 내놓는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 현찮은 것 같지요? 30년 목회해봐요. 전 생각합니다. 난 다 내놓을 수 있다. 난 지금으로라도 다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목회예요. 이게 방주를 짓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포기, 그 잘난 돈 포기, 그 잘난 실력 포기, 그 잘난 미모 포기, 그 잘난 체하는 모든 것 포기, 포기, 나이 포기, 명예 포기, 포기, 배추 포기 아니고 포기합시다. 시작. 포기가 돼야 천국이 들어오지요. 포기가 없으면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요. 내가 포기해야 천국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약했어요. 결혼했는데 참 계속 약한 거야. 근데 애 셋이나 낳았어. 근데 그 애 돌 지날 때부터 아유, 이 아이 고등학교까지라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애 셋 놓고 그 여자 그 애기 엄마가 아이고, 고등학교라도 좀 가르치고 죽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더니 아이고, 시집이나 좀 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안 죽어. 안 죽어. 그래가지고 그 시집 가가지고 손주가 아이고, 이 아이 학교 들어가는 거나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갔어요. 아이고, 대학생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 안 죽었어. 이 아이 결혼이나 하는 것은 뭐였으면 안 죽었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매일 놀려. 아이고, 뭐? 고등학교나 좀 다니는 거 봤으면 좋겠다더니 오래 사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왜 오래 사는지 당신 몰라? 왜 오래 사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건강을 잘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약한 자기 건강을 잘 알고 자기가 챙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건강을 잘 알면 오래 삽니다. 자기 건강 모르고 까불면 금방 죽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막 하다가 금방 쓰러져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내가 잘 알면, 내 실수를 내가 잘 알면, 내 성품을 내가 잘 알면, 내 단점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사람 치고 천국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매일 불평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뭐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속에 매일 불평이고 매일 원망이에요. 설교가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자기를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2분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응급처치를 잘하자. 아멘. 응급처치 잘하자. 응급처치가 뭐예요? 금방 죽으려고 하는데 탁 뭔가 처치해놓고 병원 가는 겁니다. 응급처치 안 하면 금방 죽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하자. 그 신앙적 응급처치를 잘하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신앙적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응급처치해야 됩니다. 그 응급처치가 뭐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하고 이제 토끼하고 같이 놀고, 이거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 정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는 세상, 어른이고 아이고 없이 다 함께 누리며 즐겁게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찬양과 기쁨으로 누리며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세상, 이 참 좋은 교회 이곳에서 이 목사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당신 돌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말에 아멘 아멘, 방주를 창틀을 넣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120년이 걸렸던 100년이 걸렸던 30년이 걸렸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때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응급처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응급처치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응급처치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안 가르쳐 주면 죽거든.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그게 뭐냐? 응급처치는, 신앙적 응급처치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때 응급처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살아. 일단 이러면 영통이 돼. 일단 이러면 성경이 읽어져. 일단 이러면 기도가 돼. 응급처치 못하면 죽어요. 이틀만 지나봐요. 죽어버려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 응급처치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삽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왜? 백성 살리려고.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24장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느끼면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은 없지만, 똑똑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방주 만들게 하시옵소서. 응급처치하며 만들게 하시옵소서. 죽을 것 같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구원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찬양단 나와서 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